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쩌면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잘 부르시는지 계속 그냥 찬양 콘서트만 했으면 좋겠네요. 앉아서 이렇게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 찬양을 듣고만 싶은데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후에 즐거운 교제 시간 되셨나요? 네, 저는 경주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때 와보고 처음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그 울산 중부 모임 성도님들께서 경주에 왔다고, 그래서 경주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석굴암도 가보고 문무대왕릉, 저는 경주가 바닷가에 있는지 몰랐어요. 내륙 지방인 줄 알았는데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무대왕릉도 갔다 오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이제 네 번째 시간이네 벌써. 이번 시간 마치면 내일 마지막 말씀 시간 교제하면 끝나네요.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들께 짧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66권 중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 힌트, 신약 성경 중 한 권입니다. 두 번째 힌트,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개인에게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게 쓰여졌습니다. 네 번째 힌트, 사랑과 용서가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렇게 재미없다니까. 캠프북에 다 있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왜 이렇게 노트를 주시라고 하셨는지, 토의 주제까지 다 주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릴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네, 빌레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참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요,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를 방금 읽어봤는데요.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발신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바울 앞에 붙은 수식어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 기간, 즉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때는 AD 62년경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나이는 62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 계산하는 게 쉽죠. 예수님하고 동년배예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AD 62년이다. 그럼 사도 바울의 나이를 보통 62세쯤 되겠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누구죠?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누구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신자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주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게 무슨 서라고요?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 주 수신자가 되겠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누굴까요? 빌레몬 형제님 다음에 바로 이 자매 아비아를 소개한 것으로 봐서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 형제님의 아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자, 함께 병사, 군사 뭐 이런 얘기를 쓴다. 그 사람은 청년일까요? 노인일까요? 청년이겠죠. 그러면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이 소개말로 봤을 때 젊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빌레몬과 아비아 다음에 소개한 것으로 봐서 빌레몬 형제님과 아비아 자매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 아키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와서 이 빌레몬이라는 형제님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는 어느 지역 교회였을까요? 울산 중부교회는 아니었겠죠.
자, 어느 지역 교회였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손이나 펜을 넣고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3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기 지금 아까 빌레몬서에 봤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키뽀. 자, 아키뽀가 아까 누구였죠? 빌레몬 형제님과 아비야 자매님의 아들 이름이 아키뽀였죠. 자, 그러면 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라는 형제한테 이렇게 전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러면 이 아키뽀 형제는 어느 교회 사람이다? 골로새 교회 사람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인 빌레몬과 아비야 자매님도 어느 교회다?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구나.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서 모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골로새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 아까 그 골로새나 이런 지역을 포함한 그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에 이 에베소 근처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도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골로새로 돌아갔을 것이고 아마도 그때부터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형제님과 함께 골로새 교회의 초기 멤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였어요? 네,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서 모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쭉 읽었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서 골로새 출신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기 지금 4장을 폈으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바로 앞에, 골로새서 4장에서 아직 본문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4장을 좀 더 볼 거예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그는 누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요? 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희에게서 왔다. 근데 이 너희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네시모도 어디 출신이다?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골로새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는데 로마로 도망을 친 거죠. 자, 로마까지 도망을 쳐야 돼요. 근데 노예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로마까지 도망을 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의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게 빌레몬서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한테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도 그렇고 그 주인 밑에서 일했던 노예 오네시모도 그렇고 똑같이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네,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인인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시점과 장소는 달라요.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는 똑같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둘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바울에게는 믿음 안에서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아들인 거예요. 둘 다. 믿음 안에서 아들인 거죠.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도 구원받았고 오네시모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4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와 빌레몬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가 거의 동시에 기록되어서 동시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에서도 누구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빌레몬 너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동시에 기록이 됐고 동시에 어떻게 됐다?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와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 이 두 개의 편지를 오네시모 혼자서 들고 갔을까요? 자, 앞에 4장 지금 방금 9절을 읽었잖아요.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9절에서 두기고가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다 하면서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를 함께 보낸다고요? 네,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와 빌레몬서라는 편지, 이 두 통의 편지를 누구와 누가 함께 들고 갔어요? 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들고 어디로 갔어요? 골로새로 간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약간 그 주일학교 동화 구연처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AD 62년.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작은 산골 골로새 어느 집 대문 앞에 두 남자가 서 있다. 쾅쾅쾅, 쾅쾅쾅. 계십니까? 네, 잠깐만요. 이게 누굴까요? 아비야 자매님이에요. 빌레몬 형제님의 아내 아비야 자매님. 안에서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끼익 대문이 열리고
어머, 안녕하세요, 두기고 형제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 바울 형제님의 편지 2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 앞으로 온 것이고 하나는 빌레몬 형제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아, 네, 안으로 드시죠. 근데 이분은 누구시죠? 낯이 많이 익은데? 주인 마님, 저 오네시모예요. 아니, 너는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른다. 빌레몬 부르는 거죠. 여보! 아,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잠깐 나와서 누가 밖에 와 있는지 보세요. 왜? 바울 형제님이라도 오셨어? 그게 아니라 우리 돈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지금 마당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기고 형제님이랑 같이 왔어요. 어쨌든 나가 봅시다. 나갔죠. 아마도 이렇게 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내미는 2개의 편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먼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 빌레몬서를 읽어봤겠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왜 자기 집 마당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 편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자신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 편지를 읽고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편지를 읽었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던 믿음의 아버지가 간곡하게 막 호소를 하는 그 편지를 읽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그때 훔쳐간 그 돈 먼저 내놔봐. 이리 와! 멱살을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렇구나 하고 오네시모를 가만히 안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 저는 따뜻하게 안아줬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를 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주인에게 그의 처지를 항변해 주는지,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오네시모가 되어 빌레몬에게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처신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오네시모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다 어쩌면 다 오네시모잖아요. 빌레몬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면 빌레몬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빌레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죠. 참된 용서는 참된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놓고 이 빌레몬서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아야 할 사람. 두 번째,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 세 번째,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 먼저 첫 번째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오네시모의 삶은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11절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빌레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어떻게 됐다고요? 유익함으로.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각오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빌레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가 각오해야 할 것, 그게 뭐였을까요? 자기의 목숨이었어요. 로마 시대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주인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노예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달아난 노예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오네시모의 얼굴을 다시 본다면 그 전에 당했던 일을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홧김에 빌레몬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홧김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은 구원받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 일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떼먹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뭐 구원받기 전 일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부터 돈을 안 떼먹으면 되지. 이게 맞나요? 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간증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의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잘못을 누군가에게 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너진 관계, 또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자 하나요? 아니면 용서 구하기를 꺼려 하나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용서 잘 구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용서를 잘 구하십니까?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를 꺼려해요. 나의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의 체면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근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걸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처럼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오네시모처럼 잘못을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이란 이름은 사랑하다라는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이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용서의 기준이죠. 얼마나 용서하면 용서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제시한 용서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기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왔으니까 뭐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로 오네시모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때 이것이 참된 용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종처럼 대하지 말아라. 누구로 두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겉으로는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나 자매를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형제나 자매가 사랑받는 형제 또 자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빌레몬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했던 참된 용서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했던 용서의 기준 두 번째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그냥 오네시모로 받아주는 건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누구를 영접하듯 받아줘야 된다고요? 네,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줄 때 그것이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형제를 또 그 자매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한 용서의 기준 세 번째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네시모 앞으로 되어 있는 장부, 또 하나는 바울 앞으로 되어 있는 장부.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그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전에 빌레몬에게 졌던 그 빚은 모두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바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네시모 앞으로 되어 있는 장부의 숫자는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모든 빚을 다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떠안았기 때문에. 따라서 빌레몬이 이제 앞으로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진 빚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 빚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바울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잘못을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성도의 잘못, 그 빚진 장부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돈 얼마를 빚졌다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어요? 자신의 생명을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러나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참된 용서로 용서해 주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자, 1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 하루 품삯이래요. 오늘날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10만은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000만 원. 기분 나쁘겠죠. 멱살 잡음만 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멱살 잡음만 해요. 근데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얼마라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자, 그러면 데나리온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치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여기 수학과가 없으신가 봐요. 6억이죠, 6억. 그게 얼마예요? 1달란트예요. 근데 나는 1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그러면은 6억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요. 1만을. 그러면 얼마 탕감받은 거예요? 수학이 잘 안 되죠? 6조 원입니다. 자, 나는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주님께. 근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멱살을 잡는다고요. 그리고 끌고 가서 옥에다 가두고 막 이놈이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사람.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서 그 성도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 1개, 2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것만 용서 못해.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 자신이 주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나요? 나는 어디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혹시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한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결코 용서를 중재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여지도 없었어요. 그는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갇힌 몸이었습니다.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 자유롭게 신방을 할 수도 없었어요. 빌레몬을 직접 만나서 오네시모 용서해줘 형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요. 오늘날은 전화라도 있잖아요.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그래도 그 형제님 용서해줘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 형제 어디에서 왔어? 네, 골로새에서 왔어요. 그래? 골로새에도 아는 분이 있는데 빌레몬 형제라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노예로 있다가 막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바울 형제님이 처음에는 이제 좀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생겼을 때 오네시모 형제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형제, 골로새로 돌아가야 된다.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설득을 하는 일을 했겠죠. 자, 처음에 오네시모에게 형제 골로새 돌아가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오네시모가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오네시모가 돌아가려면 뭘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권면했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해서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비는 용서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오네시모를 격려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써줄게. 또 혼자 가면은 무섭잖아. 그러니까 지원군으로 두기고를 같이 보내줄게. 두기고 형제가 같이 가면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오네시모의 마음을 격려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누구 설득했어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 오네시모를 설득했어요. 자, 이제 누구 설득해야 돼요?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 이 빌레몬을 설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한 사랑의 호소가 묻어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겸손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만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편지를 썼다가 고쳐 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레몬서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빌레몬서를 써준 거죠. 자, 이제 편지 썼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빌레몬 형제님에게 뭘 마련하라고요? 숙소를 마련하래요. 내가 너희의 기도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가장 관심사, 가장 눈여겨볼 게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갔을 때 무엇을 가장 눈여겨볼까요? 네,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진짜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주의 깊게 보겠죠. 실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서를 중재했던 일이 실제로 잘 마무리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용서를 중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용서를 중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알맞은 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남원에서도 이제 무슨 많은 카페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카페로 가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자주 오지 않는 인적이 드문 카페로 불러내야 돼요. 한 사람 만나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고, 나중에 이제 마음이 되면 두 사람 같이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잘못을 범한 쪽에 가서는 용서를 구하도록 설득하고, 잘못을 당한 쪽에 가서는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중재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용서를 했는지, 서로 용서를 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이와 같이 성도들 간의 용서를 중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잠시 손을 놓고 마태복음 5장 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손을 놓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peacemak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peacemaker. peace가 뭘까요? 평화, 화평 그런 뜻이고, maker, make가 만들다죠. maker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peacemaker는 뭐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적대적인 관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깨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때
아, 그래. 바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로 돌아와서 이 빌레몬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AD 62년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받아요. 빌레몬이 AD 62년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 것 같아요?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해피엔딩 원하잖아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AD 66년 약 4년 후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였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면을 따라 더 이상 자신의 노예로 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했고 바울을 대한 것처럼 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역자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오네시모를 세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었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참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용서와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아야 할 사람. 누구였죠? 오네시모.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 누구죠? 빌레몬.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빌레몬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빌레몬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은 누구죠?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용서를 중재한다는 일,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중부교회와 부산 금정교회 그리고 경주 동천로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며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